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시작하네.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시작하네.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우리 옆분하고 앞뒤분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기 바라는데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마라톤 관계로 많이 또 주차와 또 오는 길이 많이 불편하실 텐데 또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자 모인 우리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힘든 가운데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높여드리고자, 주님을 찬양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참된 예배자로서 나왔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하라 복되신 불세지 예수 백성 뛰라 사랑을 전하세 영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 주를 찬송 주 안에 기쁜 드림으로 주 안에 기쁜 드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니 단번없고 구속한 주만 구속한 주만 보이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 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 주를 찬송 나 서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 주를 찬송 할렐루야. 우리 주경의 모습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이름의 뛰어난 주님을 찬양합시다. 모든 이름의 뛰어난 이름 예수. 모든 길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모든 이름의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얻어 그보좌나 영광을 돌리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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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얻어 그보좌나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높으신 그 이름을 우리 따라가기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우리 걸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전등에 들려오 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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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우리 목소리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성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전진하니 모든 열방 다시 두 손 들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전진하니 모든 열방 주볼 때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오영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다시 예수의 섬차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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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기 원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오영태 담임 목사님 함께하시사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말씀의 권세 권능이 이 시간 강하게 임하여 주셨고 주님의 만한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이곳에 나타나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주일 솔로몬의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비전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7년 11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성령의 밤이 11월 10일 금요철야 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강사로는 강남중앙신례교회 피영민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수능시험 당일 기도회가 11월 16일 목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본당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장로부부 조창 기도회가 11월 18일 토요일 오전 7시에 본당 지하식당에서 있습니다. 11월 26일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드려집니다. 황교안 전도사 간증집회가 12월 17일 주일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직장인 기도회가 11월 5일 오늘 솔로몬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탁구 선교 회원을 모집합니다. 매주 토요일 12시 30분에 영성원에서 진행됩니다. 회비는 1만 원이며 탁구에 관심 있으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문의는 임광재 장로님, 김성수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대 운영회의가 11월 26일 주일 응답받는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여호수아 중앙교구 박진근 집사님의 장남 박형국 군의 결혼 예식이 11월 11일 토요일 낮 12시에 서초동 그라치아 웨딩 컨벤션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오전 11시에 출발합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추가로 애도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바울 삼정교구 조인호 장로님의 모친이시고 김성순 권사님의 시모이신 하양순 권사께서 81세의 일기로 11월 4일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전주 뉴타운 장례식장 2층이며 위로 예배를 위해 오늘 응답받는 예배 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정도성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 제물이 되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와 무한한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성일을 맞이하여 부르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회개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치는 안정되고 경제는 성장하고 모든 갈등은 해소되게 하시고 북한의 악한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 대안의 체제로 복음 안에서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부흥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성도가 행복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주님 뜻 안에서 응답되게 하시고 가정 목회자로, 교회 봉사자로, 사회 선교사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또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대사자 원로 목사님 세우시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로 인도하옵시고 모세와 같이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시며
영육의 강건하심과 장수의 복을 주시옵소서. 오영택 담임 목사님, 육신의 강건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을 주옵시고 엘리야의 갑절의 영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의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경배와 찬양팀의 찬양으로 어둠의 권세를 물러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늘 문을 열어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8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소원을 한다면 성도님들이 복 받는 거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잘 돼서 자다가도 꿈인가 생신가 하고 뻘떡 일어나서 한번 꼬집어보고 주무실 만큼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 목사가 꿈꾸는 그런 목회입니다. 혹시나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 목사가 이게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하는 자책을 하게 되고요, 성도들이 복 받았다 그러면 정말 너무 감사해서 춤출 만큼 좋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잘 되셔서 강대상에서 여기서 아주 막춤이라도 좀 췄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분들한테 목사님 춤추는 꼴 좀 한번 봅시다. 그렇게 여러분 옆에 분들한테 11월 한 달이 목사가 춤추게 하는 달이 되길 바랍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면 좋겠어요. 잘 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욥기서의 말씀인데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너무들 좋아하셔서 벽에다도 붙여놓고 집에 가면 집에 가정집마다 혹은 사업장마다 그걸 다 붙여놓고 그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모든 성도들이 이 꿈을 꾸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해지라고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5절서부터 7절까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적 그 축복은 시작이 좀 비리비리해도 나중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지요. 그래서 겨자씨만한 것 가지고도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 그리고 시작은 아주 조그맣게 시작했지만 나중은 100배의 복을 받는 것. 아브람 한 사람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은 그 민족을 통하여 수천만 명 전 세계가 아브람의 후손들로 곳곳에 우리나라에도 유대인들이 들어와 있는 것처럼 세상 땅끝까지 편만하게 퍼져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시작할 때는 조그만 가정집에서 소수가 모여서 시작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대케 해주셨지만 지금보다 1000배나 더
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가정도 너무너무 복을 받아서 간증히 꼬리를 물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이게 욥기서거든요. 욥기서의 시작은 욥의 고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욥이 고난을 받았는데 보통 고난이 아니에요. 이렇게 험악한 고난을 겪었던 그 욥이 나중에는 갑절의 복을 받게 되는데, 이 욥의 고생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정말 사람은 고생이 그렇게 많아. 고생 없는 사람들이 없어.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들 하거든요. 여러분, 욥기서 5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욥기서 5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 딱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속으로는 이런 생각도 한다고요. 야, 이쁘다 이런 생각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생문이 훤하네. 아이고,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까 애는 말을 못하지만 벌써 그걸 예감했는지 나올 때부터 울고 나와요. 고생이야 이러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죽하면 어떤 종교에서는 이 세상은 고해와 같다, 고난의 바다다. 이 고난의 바다가 막 출렁출렁 하는데 거기에 조그만 일업편주 같은 배 조그만 거 타고 가는 것이 그게 인생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고생이 이것 고생 저것 고생, 고생이 말도 못하게 많은 거예요. 고생이 찾아오면 그래, 올 게 왔구나. 고난이 찾아오면 인간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이런 생각을 해서 어떤 종교에서는 그 고난과 고생을 안 하려면 내 마음속에서 번뇌를 사라지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도 있어요. 어떤 종교는 이걸 전부 다 욕심 때문에 생겼으니 욕심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데도 있어요. 어느 편에서는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고행을 하고 또 때로는 수행을 하고 또 고난을 자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고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건 누구같이 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살라고. 하나님처럼 살라고 만들어준 우리를 왜 이 땅에 살면서 고생을 하고 고난을 겪고 그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가? 이게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차라리 그러려면 우리의 얼굴을 그냥 저 사탄 닮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의 얼굴이나 우리의 형상을 이 세상에 못난이를 닮게 하든지, 그랬으면 그래, 나 인생은 못난이니까, 나는 인생에 바보같이 살아야 되니까, 나는 저 사탄처럼 그냥 돌팔매질 당하며 살아야 되니까 하고 고생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생긴 거는 하나님같이 생기게 해놓고 살기는 고생문이 훤하게 열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 애가가 있어요. 예레미야서가 아니고 예레미야서 애가가 있어요. 애가서 3장 3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다가 잘 안 되면 성경 아무 데나 펴놓으세요. 그래도 우리는 너무 좋아서 자막이 탁 나와요.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이에요. 잘 안 나왔네. 다시 한번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 둘 셋 하면 착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라. 이게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같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같이 세상을 다스리고 사랑받고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살맛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운명인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고생을 해. 그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래요. 그럼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 본심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거든. 이게 왜 그러느냐? 이 모든 고생의 원인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원인. 그 원인을 찾아가서 보니까 그게 죄 때문에 죄. 여러분, 이 죄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그럼 이 죄를 다 갚아버리면 되지 않느냐? 죄의 그 가격을 얼마나 쳐서 도대체 그 죄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해야 되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죄의 값은 죽음이래요. 죽어야 해결된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죽어야 해결되는 그런 죄의 값이야? 그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아무도 그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 여러분 로마서에 한번 가서 보실까요? 로마서 3장 23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바로 그 죄 때문에 생긴 건 하나님같이 생겼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그 반열에 우리가 오르지 못하고 하나님같이 살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24절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읽긴 읽었는데 이게 슉 하고 지나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같이 살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빠졌는데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속량해 주셨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값을 다 지불해 주셨대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죄 때문에 고난당하고 죄 때문에 고생하고 죄 때문에 못 살게 된 그 문제가 해결을 받았어요.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한 분밖에 없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만 믿으면 멸망당할 자가 영생의 길로, 이 세상에서 고생할 자가 하나님같이 살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복받은 거 아닙니까? 잠깐만요. 목사님, 그런데 나 예수 믿는데 여전히 고생해요. 나 예수 믿는데 여전히 내 인생에 고난이란 문제가 있어요. 그거 왜 그래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유효기간이 끝났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그렇게 물과 피를 다 쏟아 흘리셨지만 그 피가 다 메말라 버려 가지고 이젠 더 이상 죄 씻을 그런 효력이 없어진 건가요?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여전히 예수님의 그 피는 지금도 유효하다, 예수의 피로 지금도 죄 씻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고난이 남아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에 왕 노릇하고 있는 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이미 공중에서는 쫓겨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향력을 더 이상 행할 수 없도록 완전히 괴멸당했는데도 이것들이 동네 곳곳에 숨어서 사람들의 인간 생활사 속에 딱 숨어서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을 뒤에서 조절해 가면서 우리에게 고난을 계속 던져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계속. 그래서 이 마귀의 잔존 세력들과의 영적 싸움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기도해라.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다 해결해 놓았으니 이제는 내가 기도하여 그 해결해 놓은 걸 얻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작정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얻는 방법은 그들이 나가서 칼을 뽑아들고 직접 현장에 갈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주셔서 이 기도를 통하여 남아있는 너의 고난, 남아있는 우리의 고생,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것을 직접 체험하고 그것을 간증하도록 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한번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저와 함께 따라 하십시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정말입니까?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저 기도하는데 잘 안 돼요. 혹은 목사님 저 기도할 줄 몰라요. 심지어는 우리 교회 금요일마다 목회자들이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해요. 거기는 목사님, 전도사님, 교회 간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근데 회의를 그냥 하지 않고 누군가 한 사람이 기도를 하고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아무개 간사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다닌 지 벌써 몇 년이 넘었고 교회에 간사까지 되고 교회에 직분을 받았는데 기도하라면 못해요 이래요. 아니 어떻게 못하냐고. 교회를 다닌 지가 언젠데. 그것뿐이겠어요?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권사는 말이야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 뭐라고 그러는데요? 나 기도시키면 교회 떠나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기도가. 아니 기도같이 쉬운 게 없는데 왜 어려워요? 근데 기도할 줄 모르면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한번 두 손을 모아 보시겠어요? 얼마나 쉬운지. 이렇게 모으고 나면 벌써 두 손이 딱 모아졌을 때 엄지손가락이 딱 보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으뜸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으뜸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첫 번째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마지막 이 새끼손가락은 딱 남하고 약속할 때 걸면서 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 주리라 약속했거든. 약속.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얼마나 쉬워요. 한번 해볼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했네. 그런데 중간에 이 손가락이 나머지 세 개가 남아있잖아요. 이 세 개를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 네 번째 손가락에는 이게 반지를 끼잖아요. 혹은 여기다 옷가락지나 금가락지나 끼는 것처럼 하나님 내게 이런 거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식사 기도를 하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밥값도 못하고 살면 용서해 주세요. 밥 먹고 나서 내 인생에 살맛난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얼마나 쉬워요. 애가 아프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애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로서 잘못 산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내 애가 아픈데 빨리 치료해 주시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어렵다 쉽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용어가 잘 생각이 안 나. 세상에서 살 때는 그냥 막 살아서 그렇게 살았는데 교회 왔더니 거룩한 말 써야 되는데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거 걱정할 거 없어요. 욕만 하지 말고 하면 돼요. 욕만 하지 않고.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무조건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죄도 많이 져서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으니 하여간 좋은 거 있으면 다 갖다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을 여기다 덧붙이기만 하면 되는 것을 기도가 어렵다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공식적인 기도할 땐 그렇지만 하나님하고 저하고 1대1로 만났을 때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그건 아들이 아버지한테 딸이 아버지한테 달라고 하는 그렇게 부탁하는 기도하듯이 하면 쉬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와가지고 아버님 학비 주세요 하는 걸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나의 아버지요 내가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저에게 학비를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뒤통수 한 대 맞아요. 야 이놈아 너 징그럽다. 여러분 이거는 공식적인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지만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너무 거창하게 하지 마세요. 그냥 아버지 돈 주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기도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대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 한번 욥기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욥기서 8장인데요 8장 6절이에요 5절이네요 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기도하면 된대요. 계속해서 욥기서 20 한번 보시겠어요? 22장이에요 욥기서 22장 2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뭐 했다고요? 교만했노라 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그러니까 참 여기에 이 기도하면 다 응답 주시는데, 그 기도할 때 또 때로는요, 사람들이 나한테 기도하고 세상에 나가서 살려고 가면 나한테 안 좋은 얘기 할 때가 있어요. 속상하게 할 때도 있고, 너 내가 보니까 너 요즘 교만해. 너 내가 요즘 보니까 너 잘 나간다고 어깨다 힘주고 다닌다. 혹은 너 예수 믿어 좋아진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우리에게 안 좋은 얘기 딱 하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이야기 들을 때 바로 화를 내거나 아니면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하고 우쭐해하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교만한 모습이 있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뭔가 하고 생각해 봤더니, 기도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모습이 나타나야 그게 기도인 거예요. 요즘 우리가 수능 시험을 앞두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기도가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는 정말 공부를 안 합니다. 맨날 앉아서 TV만 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시험에 딱 붙고 열심히 공부한 애들은 다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가 있겠냐고요. 있을 수가 없어요. 말이 돼야지요, 기도가. 그러니까 기도는 말이 되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 할 때, 하나님, 저 내가 보기에 삼삼하고 생긴 기가 막힌 여자가 있는데 그 남편하고 이혼하고 나하게 살게 해 주시오. 이게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만 한다고 또 되는 게 아니라 삶이 따라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에 응답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은 행위가 있어야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해놓고 행위는 없다면 그건 안 되지요. 부부간에도 그러잖아요.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면 부인이 그래, 이거 말로만 하면은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따라야 돼요? 삶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삶이 따라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한번 이 성경 말씀, 오늘 욥기서의 8장에 계속하여 거기에 말씀을 보도록 하겠어요.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그래요.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청결하고 정직하게 살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요즘 이제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DTS라고 하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자 훈련을 하는데, 그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아울리치라 해서 외국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한 주간 하고 돌아오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그 나갈 때 그 경비가 필요하잖아요. 그 경비가 필요하니까 그걸 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 내게 돈을 주세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이제 예상이 이제 150만 원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게 150만 원이 필요합니다. 돈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야, 나 150만 원 하고 탁 갖다 던져줄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요. 기도하다 보면 우연히도 생기는 5만 원, 3만 원, 2만 원 돈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꼬박꼬박 저축하면서 하나님, 내게 150만 원 필요해요. 그거 주세요 하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150만 원이 딱 생기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5만 원은 아니고요, 3만 원은 아니고, 그러면서 그거 준 거는 다 사 먹어. 뭐 사 먹고 나가서 친구들하고 그냥 뭐 커피 사 먹고 이러면서 하나님 한 방에 해주세요. 한 방에. 하나님이 나중에 그러잖아요. 내가 다 줬는데 넌 뭐 했냐? 여러분, 기도는요 그렇게 한 번에 빡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마침내 목적지에 다다르게 한다고요. 앉아가지고 기도해. 하나님, 내게 배우자를 주세요. 하나님, 배우자를 주세요. 그런데 배우자를 달라고만 하면 뭐해요? 일어나서 걸어다니면서 어디 내 배우자가 있나 찾으러 다니고, 또 괜찮은 여자가 있으면 수작도 걸고 작전도 짜고 이렇게 해야지 배우자를 얻는 거지. 앉아가지고 주저앉아서 그냥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런다고요. 얘야 빨리 일어나서 저 지나가는 여자한테 작업을 해라. 그러는데도 하나님 그건 응답이 아닙니다. 올 때까지 주님, 하나님도 답답해서 60이 되도록 장가도 못 가고 있을 수 있다고요. 기도는 입체적으로 해야 되고요. 기도는 삶을 통하여 하는 거예요.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예배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런 공적인 예배가 있고요, 기도도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서 세상에 나가서도 삶을 통하여 기도가 돼야 그게 진정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나가서 살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그냥 삶은 엉망인데 말로만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던 말씀이거든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2장이에요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영적 예배, 신령한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는 이렇게 앉아가지고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 실상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여기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이게 여기서 영적인 예배가 이루어진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영적 예배는 성경에선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삶 속에서 이루어져요. 시장에서 이루어지고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게 그게 영적 예배예요. 그런데 영적인 기도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을 계속 한번 보실까요? 2절이에요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요,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는 살지 않으면서 내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 내게 고생이 없어지게 하시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틀어주시기가 힘들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나에게서 중단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안 계셔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 야망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내가 웰빙하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기도는요, 내 원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우리가 기도하는 초점을 보면 내 육체가 원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쪽으로 기도의 그 방향을 자꾸 끌고 가니까 기도 응답이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없어. 분명히 기도는 응답이라고 외치면서 그 응답을 못 받아요. 한번 여러분 에베소서를 찾아보시겠어요? 에베소서 2장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서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있어요. 이 영이 불순종하게 자꾸 만들어요. 그 어떻게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은 뭔가? 거기 보니까 3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보니까 세상 풍조를 쫓아요. 그러면서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이게 진노의 자녀예요. 여러분, 자녀긴 자녀지만 진노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집안에 내 자녀지만 이 자녀가 말썽꾸러기요, 밖에 나와서 자꾸 사고를 저질러요. 그런 아이가 자꾸 아버지 나 돈 좀 줘. 돈 줄 수가 없어요. 주면 나가 사고 치니까. 그러니까 그 부모에게 말하지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에게 말하면 부모는 줄 능력은 되지만 안 줘요. 왜요? 진노의 자녀니까. 착한 자녀, 말 잘 듣는 자녀, 마음에 쏙 드는 자녀가 부탁하면 그 자녀가 말하기도 전부터 그 마음을 알고 필요를 알고 벌써 부모가 자녀의 필요를 채워준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가 구하기 전에 내 필요를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시지요? 그래도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 그러기만 해도 하나님이 왜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신다고요. 그런데 기도가 말로만 하는 줄 알고요, 교회에서는 쫙 하고 막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나가서 살기는 개차반같이 살면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 그러면 우리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기도는 삶이다, 이 말. 삶.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이게 딱 맞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뭐냐? 나는 기도가 하나님, 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내 꿈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절대로 손해보지 않고 내가 이익을 얻게 해주세요. 이번에 이 일을 통하여 이익을 거두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걸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래요. 너의 영혼의 유익함을 구하여라.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내 육신의 필요를 막 구하지만 조금 더 변화를 받는다면,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육체의 원하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내 영혼의 그 모든 원함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그게 기도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에 유익한 것, 바로 그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내 영혼에 유익하게 해주세요. 이번 이 사업을 통하여 내 영혼에 유익하게 해주시고, 직장에서 하는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내 영혼에 유익하게 해주세요. 그게 때로는요 손해가 될 때도 있어요. 내가 불이익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에 유익하면, 그러면 나는 됐어.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그래 너는 옛사람이 지나갔고 새 사람이 되었구나, 변했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말하는 것도 똑같고 원하는 것도 똑같아. 그런데 단지 하나 다르다는 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만 달라.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겠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데 새 것이 된 건 하나도 없고 욕심만 불어났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을 막 졸르고 때를 쓰고 하나님을 흔들어서라도 내 욕심을 채우겠다는 것으로만 꽉 차 있다.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하고 외치면서도요, 100이면 100 만나보면 그 중에 90명은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느냐? 삶이 바뀌질 않았어. 삶이. 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 영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삶으로 달라지면, 육체의 원함을 쫓아가던 사람이, 자존심 세우려고 하던 사람이 이제는 변화를 받아 영혼의 유익을 쫓아가는 사람으로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내 인생에 꿈이 있대요. 그 꿈을 이루어달라고 막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성공을 주세요, 나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성공이 아니라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래야지. 뭘 승리하는데요? 죄와 싸워서 이기는 승리를 기도해야지. 우리가 기도가 핀트가 안 맞은 거예요. 방향이 틀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성공을 추구하고 달려가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모든 인생의 문제가 죄로부터 시작하는데 그건 상관없이 너는 무조건 성공하겠다고 그러지 않니? 이제는 성공으로 너의 인생의 목표를 삼지 말고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너의 목표로 삼아라.
우리가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 하나님 내가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찾아오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세상에 요즘은 시대가 달라져서요, 옛날에 그거는 멋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기종도 바뀌었고 사람들의 그 모든 컨셉도 달라지고요, 요즘 유행도 바뀌었어요. 하나님 약간 구닥다리시잖아요. 하나님도 좀 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 주시려면 웰빙하게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 하나님 그래, 좀 요즘 느끼해졌다 너. 그게 아니고 너의 기도에 자꾸만 내가 자꾸 너의 마음, 너의 육신 쪽으로 끼우는데, 그게 아니고 네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면 안 되겠니? 우리한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까지는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고, 지금까지는 내 자존심을 세우겠다고 달려가고, 남보다는 좀 나은 삶을 살겠다고 막 추구했던 우리의 기도의 그 모든 제목,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싹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져요? 하나님, 내 영혼의 유익함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자동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리라, 그 내용만 보고 그것만 가지고 부르짖으면 된다고 막 부르짖어요. 하나님이 머리 아프다고 그래요. 제발 좀 시끄럽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에게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로워지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에게는 내가 멋있어지는 것보다 거룩해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주실 때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가, 야고보서를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겠어요? 야고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이에요 5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매니라. 하나님은 아무 기도를 듣는 게 아니라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의인의 기도를.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죄와 상관없이 내가 변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에 추구하는 모든 것이 마귀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맞아 들어가게 하시고, 나의 모든 인생의 꿈이 나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찾아라 그러면 얻게 주신대요. 문을 두드리면 열려진대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너가 변해야 되는 거야. 왜 기도응답이 없냐고요? 변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의 가치관, 내 삶의 목표, 내 인생관이라고 하는 것, 내 삶의 어떤 그 철학 같은 것들이 하나님이 오케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 하도록 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변할 때 때로는 그것 때문에 손해도 봐요. 그것 때문에 때로는 오해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너 교만하구나 하고 이야기할 때 전 같았으면 내가 뭐가 교만한데 넌 더하다 이놈아, 이렇게 말할 내가 그랬어요, 참 죄송합니다, 제가 못 모르고 우쭐한 것 같은 모습을 보인 게 있었네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전 같으면요 그냥 멱살 잡았지요. 근데 달라졌어. 사람이 변했어. 말이 바뀌고 그의 행동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져요. 그럴 때 주님께서 보시고 영택이가 변해가는구나, 내가 줄만해.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그래 네 발걸음이 참 멋있다, 결단하고 가는 너의 모습에 내가 축복해 줄게. 하나님이 먼저 가서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욥기서
8장 한번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욥기서 8장 7절입니다. 6절로 7절, 6절부터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의로운 처소가 되도록 하나님, 내 집안 꼴이 의로워지도록,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인정할 만하도록 하나님 변화받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공적인 신앙만 하지 마시고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영혼에 유익하고 신앙생활에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생 끝나고 이제는 살만난 인생, 정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의 간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는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것이 정욕으로 구하고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변하고 내 꿈이 달라지고 내 인생의 삶의 모습들이, 가치관이 완전히 변해서, 전에는 나를 위해서 일했지만 이제는 주를 위해서 일하고, 전에는 내 자존심만 세웠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전에는 내 인생에 어떠한 이익만을 추구하던 자였지만 이제는 정말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은혜와 이익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던 내가 죄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내 삶의 꿈으로 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고생하다가 달려온 사람도 혹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우리 삶 가운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 변화된 모습으로 응답받고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가득가득 웃음과 기쁨과 또 은혜를 누리고 돌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처럼 세상을 다스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예수여를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약속의 축복들이 수도 없이 많건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다 그림의 떡처럼 남들이 받으면 시기 질투나고 부러움으로 마음속에 가득 차고, 또 때로는 내가 받지 못하여 절망하고 좌절하고, 또 이런저런 이 생각 속에서 비교하면서 불행을 느끼는 그러한 변화받지 못한 육신에 속한 자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내 모든 육신 나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다 앉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높아지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주님이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제는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끌려 살고 하나님에 의해서 끌려 살고 성령에 의해서 인도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올라가고 내 영혼에는 유익함이 있고 죄를 이기며 삶의 경주장에서 정말로 마귀가 두려워 떨 수 있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도록 내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문제를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시댁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남편과 아내 배우자의 문제, 혹은 경제적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진로의 문제, 경제적 문제들을 가지고 왔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인생이 달라지는 걸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 우리의 삶의 질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가 꿈꾸는 모습이 달라져서 우리 주님 만나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만나
주시고, 우리의 생활에 기적이 필요한 자에겐 기적을 주시고, 변화가 필요한 자에겐 변화를 주시고, 꿈이 없는 자에겐 꿈을 주시고, 이 세상에 절망한 자에게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 때문에 상처투성이가 된 자에게는 위로가 되시고 싸매 주셔서 넘어졌다가도 일어나게 하시고, 상처투성이의 하나님의 치료가 있게 하여 주시고, 변화가 있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6가지 7가지의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게 하심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모든 것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따라주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지게 해 주셔서 생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변화할 힘이 없는 자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변화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힘 가지고 싸워 이길 수 없는 죄의 문제, 욕심, 또 혹은 탐심, 정욕, 기타 여러 가지 그런 마음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다 쫓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병이 있거나 아픈 사람들은 아픈 데 손 얹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아픈 부위에 손 얹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했사오니, 주님이 맞은 것이 공매가 아니고 거저 힘없음에 맞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시려고 맞으신 걸로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주여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건강할지어다. 하나님의 영상이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처럼 건강하게 장수하도록 도와주시고, 육신의 질병 중에 암병도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난치병, 불치병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이명현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노인성 질병들이 다 치료받게 하여 주셔서 퇴행성 관절염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통풍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들 눈의 안질 같은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백내장, 녹내장이 완전히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축농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편두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뇌졸중 증세가 몸에 나타난 것들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신경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순환계 장애가 완전히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소화기 장애를 통하여 그동안에 소화를 시키지 못하여 어려웠던 것들이 완전하게 완치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해 주실 걸 믿습니다.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문제나 사람 때문에 고통받거나 혹은 전도의 대상자를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머리에 손 얹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물질의 문제도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또 하는 것마다 점점 경기가 불경기로 내달아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가난 마귀가 결박을 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쫓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취업의 문도 또한 저들에게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사업의 문도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일거리를 찾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일을 시켜주실 걸 믿습니다. 써주시옵소서.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전도의 문도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사람 때문에 고통 겪던 것들이 이제는 완전히 치료받게 하여 주셔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화해의 물꼬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속삭이던 사람도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화목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적으로 전도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진학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취업의 문과 결혼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결혼한 사람들에게 태문도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여러분 미처 구하지 못한 것 있으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윤경식 집사님 11조 헌금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사업자 선교에서
감사한금을 드리고 한별 전기 조명해서 선교하는 사업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순탄하고 평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또한 한별 전기 조명해서 11조를 드렸고요. 윤영이 주님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얽매인 물질을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1조원금 황윤택 장로님 감사한금 세차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운행하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어머님의 장례를 무사히 치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조정근 권진 집사님 가정에서 또한 최용미 권사님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주님만 의지합니다. 감사한금을 드리시고요. 하늘비전교회 골프선교에서 장학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봉헌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지만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도 또한 기대합니다. 주님 앞에서 받은 은혜와 베풀어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예물,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드리는 손길들을 꽉 붙잡아 주셔서 감사의 조건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 손에서 물질이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평생의 은혜만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좋은 일로 하나님 채우사 살만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고생 끝 축복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헌금이온 자욱자욱 은혜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는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그러나 우리 중에는 드리고 싶지만 드릴 물질이 없어서 가슴 아파하는 성도님들도 혹 계십니다. 그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 더 크게 역사해 주셔서 다음엔 드릴 수 있는 물질과 겸하여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이연 자욱자욱 은혜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하나님 사랑 날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저 높은 별 넘어 낮고 낮은 땅 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주 나에게 생명의
주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마쳐지면 바로 이어서 직장인 선교회 우리가 기도회가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위해서 목사님들이 안수기도 하기 위하여 찬송 한 2곡 부르고 바로 안수를 시작하니까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남아주셔서 기도받고 그러고 나서 식당에 가셔도 또 많이 기다리지 않고 식사도 하실 수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하늘 비전 만나 11호로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지금 다 하고 계시죠? 네.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오늘 하늘 비전 만나를 혹시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구입하시고 지금 여리고 작전 기도의 기간이거든요. 꼭 하늘 비전 만나 책을 들고 오셔서 새벽 6시에 참석하시면 은혜도 받고 아침 식사도 준비되니까 식사도 하시고 직장이나 사업장으로 출근하실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함께 새벽 만나를 가지고 아침을 열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슬픔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자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마귀 때문에 고통 겪고 죄 때문에 겪고 또 이유 없이 당하는 그런 고통을 기도를 통하여 해결하고 우리의 인생의 꿈과 가치관을 변화받아서 사람이 달라져서 완전히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